시편 147편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지요.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오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오늘도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지쳐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승리하는 삶으로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멋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철 집사님 또 먼 거리 이제 우리 현주 집사님 치료받고 돌아오는 중에 있습니다.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돌아올 때까지 운전대를 부여잡아 주셔서 하나님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힘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함이 마땅하도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시편 147편은 시작에서부터 마지막이 참 동일하게 시작을 하죠.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를 짓는 시편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시인이 찬양하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를 한번 제가 추적해 가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담아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찬양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죠? 뭔가가 이루어지니까 흥이 나는 거죠. 뭔가가 또 새롭게 만들어지니까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일이 잘 되어지지 않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우리 자녀들이 뭔가 잘 되어지지 않고 풀려지지 않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나타날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하지 못하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찬양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 그 증상들은 원망이고 탄식이고 또 점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죠. 왜 그럴까?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큰 영적인 무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그냥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그래서 내가 찬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찬양을 할 수 있는 이 특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 자들의 입술과 삶 속에는 찬양이 넘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넘치면 넘칠수록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어제까지는 안 되어졌던 일들이 이제 점점 잘 되어지게 만들어지는 모습으로 바꾸세요. 어제까지는 답답했던 삶이었는데 우리의 입술 속에서 찬양이 넘칠 때에 우리의 답답함의 문제가 하나씩 해결이 되어져요.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나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우리의 찬양이 넘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찬양 가운데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찬양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 찬양은 바로 누구를 중심으로 두고 있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오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무슨 일이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다우며 마땅한 일이다. 그러니까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이 취사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땅한 일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마땅한 일이 우리의 기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형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지고 그러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오늘 부부싸움 했다고, 오늘 무언가 안 된다고,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누구만 손해일까요? 나만 손해인 거죠. 나만 손해. 왜 그래요?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한 그 하나님은 별들의 숫자를 세시고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 부르시고 그만큼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시인이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뭡니까? 악인을 심판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무슨 뜻이에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기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능력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감동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은 알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들 가운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그러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 떴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눈 떠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 냉수 한 그릇 먹어야지, 이런 모습이 있으셨어요? 아니면 일어났으니까 화장실을 갑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는 지나쳐가는 것들 가운데에서 놓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눈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나를 일으키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 오늘도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구나. 아침에 눈 떠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집 밖으로 나아갈 때에 자연의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감동이 넘칩니까? 얼마나 감사가 넘칩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울긋불긋 단풍이 들고요. 그렇죠? 가을에는 곡식에 익어가는 그 결실의 계절 아닙니까? 추수의 계절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곡식들, 또 많은 과일들,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익어져 가잖아요. 제가 엊그제 어느 시골길을 이렇게 차를 타고 달리는데 저 감나무에 막 감이 먹음직스럽게 열렸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야, 가을은 가을인가 보다. 그러면서 점점 빨개지는 그 감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지. 이제 가을이 깊어져 가는구나. 이제 열매가 익어져 가는구나. 시간의 흐름을 제가 알면서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 맞아. 내가 좋아하는 것이 감인데, 제가 감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요 감 사요. 여러분, 지금 좀 이렇게 좀 무뚝뚝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불편하게 받고 계셔가지고 제가 농담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내일 저는 분명히 감사요. 이렇게 여러분, 시간의 흐름이나 또 여러 가지의 모습들 속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까불면 안 돼요. 말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는
집중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대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질 때 우리의 입은 비로소 열려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죠. 매일 아침마다 제가 우리 카톡방에 찬양을 올리는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눈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이 내 방에, 내 거실에, 내 집안에 울려 퍼질 수 있고 내 직장에 울려 퍼질 수 있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또 차를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더 감격이겠지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내 하루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감동일까. 그 마음에서부터 큐티를 하기 시작하는 그 모습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감동과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찬양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을 하면서 감사함으로 노래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금으로 찬양해라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기서 감사는 찬양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땡큐 이걸로 끝나는 우리의 립 서비스로 우리의 입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께 드림이 감사인 거예요. 내 삶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성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요 빈손으로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분 오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심에 감사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드림받으어지는 감사가 있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채우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채우심의 그 크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어떤 연세 드신 권사님 한 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너무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 내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1,000원씩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셨대요. 그런데 하루를 살다 보니까 그것을 깜빡 잊어버리신 거예요. 아, 어떤 것이 감사지? 무엇이 감사지? 이것도 감사인가? 저것도 감사인가?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야지. 그런데 연세가 있다 보니까 또 잊어버리셨대요. 그 다음 날도. 아니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튿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지 했는데 자꾸만 잃어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몸이 시름시름 앓더래요. 그리고는 몸이 시름시름 앓는데 몸에 열이 나고 그래서 감기인가 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감기가 아니래요. 약을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약을 처방해 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약을 달라고 하시냐고. 괜찮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갔대요. 집으로 돌아가셔서 잠자리에 눕는데 분명히 권사님이 머리에 손을 대셨는데 열이 있거든. 열이 나거든. 그래서 아들을 불렀대요. 어이 아들, 와서 내 머리를 좀 만져봐. 열이 펄펄 끓는 것 같아. 그런데 아들이 머리에다가 손을 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머리에다가 손을 대면 열이 나는 것 같고, 또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며느라가 내 머리에 손 좀 한번 대봐라. 열이 펄펄 끓는다. 며느리가 손을 댔는데도 어머니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데 권사님이 머리에 손만 대면 열이 펄펄 끓는 것 같고, 그래서 왜 그럴까 고민을 하면서 잠자리에 눕기 전에 항상 하셨던 것처럼 삶의 루틴이 이제 기도하고 하루를 마감을 하는 그 상황이어서 무릎을 꿇고 베개맡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감을 보여주시더래요. 농담입니다. 웃자고 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더래요. 맞아,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들이 생각나면 1,000원씩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약속했지. 그러면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 그래서 지갑에서 1,000원을 꺼내가지고 성경책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놓고, 그렇지, 여기다가 모으면 되겠구나 하고는요 주무셨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거뜬하시더래요. 그래서 권사님이 또 하나님 감사 1,000원을 꺼내서 또 넣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아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어머니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힘들어 보이셨는데 오늘은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권사님이 이것도 감사. 그래가지고 또 감사를 모으기를 시작하고 한 달에 감사의 조건들을 찾았는데요. 30가지 이상이 넘더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뭔 줄 아십니까? 감사가 많아지기 시작하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감사가 더 많아지고 더 기쁨의 감사가 넘치고 자녀들의 모든 일들이 행복해지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바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찬양의 시작인데 그 찬양의 시작 속에 내가 드림바 되어지는 감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찬양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수금과 노래는 찬양의 도구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여러분, 찬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몸짓,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태균 집사님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실 때 앉아 계시면요, 무뚝뚝 가셔가지고 이렇게 다가서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박태균 집사님이 얼마나 여리여리하신 분인지 몰라요. 시를 얼마나 잘 쓰시는지 몰라요. 시를 쓰시고 그 시에다가 곡조를 붙이시고 매일같이 운동을 하시면서 그 곡조가 붙어진 시로 노래를 부르시고요. 제가 시를 2편을 받았는데요. 우리 예쁜이 저 변산에서 눈 내리는 그날을 제가 한번 다음 주일에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거 박태균 집사님한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렇게 여리여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시기에는 무뚝뚝하고 그러신 분 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의 곡조를 담아서 찬양을 하고 또 시를 쓰고 노래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인생의 풍요를 즐기시는 모습 속에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무뚝뚝한 모습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지만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또 그 시를 쓰고 노래를 만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요, 막 흥이 나셔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80이 넘으신 어른이 이렇게 행복한 모습들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기쁨 속에 있지 않을까요? 제가 우리 박태균 집사님한테 나중에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집사님, 찬양시를 한번 써보십시오.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80여 년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의 시를 한번 써보십시오. 혹시 합니까? 여러분, 그 찬양의 시에 곡조를 붙여서 복음성가를 만들지 그건 누구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찬양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요, 형식에 불과하고요. 또 감사가 없는 찬송은 노래에 불과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어지는 찬양이 없을 때의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 거고요. 또 드림바 되어지는 어떤 감사가 없는 찬송은 그냥 어떤 거예요? 흥얼흥얼거리는, 누구에게도 드림받아지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감동을 줄 수 없는 그런 어떤 멜로디가 붙여진 노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들 속에 찬양이 영적인 찬양이라고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림받아지는 그 찬양을 들을 때에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왜요?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실 때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서 찌들고 세상 속에서 힘들고 세상 속에서 문제 가운데 살고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성전에 왔지만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아멘.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들을 다 씻으시고 해결하시는 은혜를 누가 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 왜요? 하나님은 찬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찬양하는 것은 뭐하다? 마땅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렇지요?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어도 안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왜 힘들지요? 내 뜻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내 계획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내 생각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전혀 힘들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어떻게?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나는 뭐인 거예요? 도구인 거지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 수 있어요? 평안해질 수 있어요. 누가 어떤 일을 해도,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생각을 가져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에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아멘. 그러면 평안이 오지 않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연합된 찬양이 넘칠 때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풍성한 은혜가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그 역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적의 현장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싸매어지고 우리를 만지시고 어루만지시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또 무너졌을지라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생활이라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오늘부터 우리의 기준이 바꿔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을 때는요, 우리가 하는 일이 없잖아요. 왜 그래요? 그 구원의 열매는 누가 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려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무언가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왜요? 은혜 받은 백성들, 성령에 충만한 백성들이 삶 가운데 무언가 나타나야 되고 증거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죠? 아멘. 확신하지요? 그 구원은 우리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받았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것은 확고부동한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은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은혜의 삶을 살고 계세요? 이은혜 집사님은 항상 은혜의 삶을 사시겠죠. 예? 그죠? 예. 부러우실 거예요. 그죠? 예. 감사요. 여러분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 현상들이 뭘까요? 내가 지금 은혜로워요. 누군가가 지금 은혜로운 삶을 사는데 그 누군가의 삶을 볼 때 뭐가 나타날까요? 환한 웃음이, 미소가, 그러죠? 행복한 언어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미 마음이 지금 감동이거든요. 마음이 기쁘거든요. 지금 이미 내 영이 뭐 하고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면 내 영이 지금 찬양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로도 좀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매일같이 제가 큐틱을 마지막에 뭐라고 쓰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샬롬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여러분 눈 떠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아침을 먹을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문득 어딘가를 갈 때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할 때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입술의 고백 가운데서 나타나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은혜가 없이는 안 돼요. 어거지로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 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몇 번이나 고백해 보셨어요? 솔직히 고백하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신 분 계세요? 이게 어거지로 됩니까? 어거지로 안 돼요. 왜 그래요? 은혜로운 삶 가운데에서 내 영이 지금 기쁘고 내 영이 즐겁고 내 영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쁘게 만드시는 이것이 감격스럽게 다가와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꼭 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짧게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는 감사와 찬양의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왜 기둥을 세우라고 할까요? 기둥이 튼튼하게 서지 않으면 건물은 흔들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둥을 우리들은 어떤 걸로 만들어요? 감사와 찬양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싸매어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속에서, 내 그 삶 속에서, 내가 살아나가는 시간들 속에서 뭐예요? 나는 감사하고,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들이받아지고 넘치니까 내 입에서는 찬양이 넘치고, 그 찬양과 감사가 또다시 시작되어질 때 그것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엄청난 능력의 기둥들이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감사와 찬양의 기둥들이 세워질 때에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그 흔들림이 약하고, 쓰러질 수 있지만 그 쓰러짐의 깊이가 약하고. 할렐루야. 왜 그래요? 그만큼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울수록, 우울할수록, 답답할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의 기둥을 한번 세워보세요. 감사의 기둥을 한번 세워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멋진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매 순간들을 살아보세요. 하나님은 견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은혜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피해야지, 도망가야지, 이런 마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렵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죄를 멀리하고 거짓을 멀리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삶들을 사는 것, 그것을 내가 경외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 떤다. 경외하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두렵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떨 때요,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면서 앞으로 또 전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거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다윗의 인생을 우리들이 살펴보면 그 해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하셨어요? 지키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했던 다윗의 인생, 넘어질 수도 있었어요. 쓰러질 수도 있었어요. 어느 날은 민치척하면서요, 어떻게 해요? 생명을 구걸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결말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높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계획, 우리가 내일 또 살아가야 되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며 사십시오. 하나님, 내가 살아나가는 오늘의 삶,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내 직장도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내 사업의 터전도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선포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점점 그 지경이 넓혀지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백이 있고 선포가 넘쳐야 돼요. 그래야만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복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데 그 영역이 넓혀지겠어요? 지금부터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시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복음의 삶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내 입술 가운데 나타날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요?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는데 복음을 어떻게 듣겠어요? 그죠? 듣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복음을 증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증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 예수 믿기가 힘들고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너무나 지금 힘든 이때에 나가서 예수 믿읍시다. 아름다운 교회를 증거할 때 누가 구원받고 누가 이것을 그 받으면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 여러분, 그런 의심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가 보면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때가 이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의 지경들이, 영적인 지경들이, 육적인 지경들이 넓혀질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는 거지. 왜 그래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그냥 나는 도구일 뿐이고,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고, 내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고, 내가 예수를 증거하고 내가 아름다운 교회를 증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내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사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찬양함이 마땅하다라고 고백을 했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사를 드리면서 내 삶의 기쁨을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이 넘쳐나기를 원하는데요.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기쁨이 있어요. 찬양하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향기가 있어요. 우리 향기도 있죠, 그죠? 찬양하는 곳에는 항상 충만함이 있어요. 에브라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찬양함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매 순간 매 분초 오늘보다 내일이 더 찬양이 기쁘고 찬양이 넘치고 행복해지는 삶들을 계속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 되실 때에 우리 하나님 다 받으시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힘든 세상이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우리는 도구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이제는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과 기적의 삶들을 서로 나눌 때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때가 되어 만나게 하실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때에 그들을 추수할 수 있는 멋진 역사들이 만들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아름다운 교회를 사용하실 때에 아버지 충만한 역사들을 더하여 주셔서 기적이 넘치는 복된 교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피곤해 지쳐 있고 힘듭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3일 동안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들을 결단할 때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살기로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하는 우리 식구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현주 집사님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 항암 치료하고 내려오는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 건강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증상들이 생겨나지 않게 하시고 힘든 일 없이 모든 순간 잘 견디며 하나님을 높이는 멋진 딸이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먼저 머리끝에서부터 발바닥까지 만지셔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시어서 아버지 사랑하는 딸의 고백처럼 성전 안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온 가족이 행복하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멋진 고백처럼 이루어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종희 성도님, 우리 어머님 노년에 힘든 싸움 잘 감당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건강으로 회복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예배드리는 축복의 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첫 순간을 하나님 기다리시고 준비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받으셔서 하나님 그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 그 어머니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고 기도되어지는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아버지 그 근동에 소문나는 일들이 생겨나게 하사 구원받는 역사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윤석이를 사랑하시고 몸속에 타고오르는 염증의 덩어리들을 녹여주시고 그 염증의 시작점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윤석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윤석이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것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나타나게 하실 때에 우리 윤석이가 행복한 인생을 살면서 더 멋지게 하나님의 기쁨의 아들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만지셔서 해결할 수 있는 멋진 축복의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갑상선을 해결하시고 찬양하는 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경이가 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고 힘듦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 지켜주셔서 잘 배우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지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음들 속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식구들 가운데에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어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많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지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환경적으로 어려운 식구들도 많습니다. 모든 것 다 만져주시고 또 이해관계가 잘 되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의 답답한 마음들을 가지고 사는 아버지 하나님 또 식구들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의 고민의 거리 또 힘듦의 문제들을 안고 사는 또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셔서 이 밤에 평안함 더하여 주시고 그 힘듦의 문제들 때문에 고난의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내 삶이 이제는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평안하게 하시고 오늘도 잠자리에 누울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꿈속에서라도 만나 주셔서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거뜬히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